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록 목사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렙 이름이 처음에 나온 것은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바란 광에 진을 쳐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 땅을 탐지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를 뽑혀가요. 그런데 갈렙이라는 그 이름을 보면은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 그니스 사람이란 그니스의 조상은 누구의 조상이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유다 지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가 유다 지파에 귀화할 정도로 아마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갈렙이란 갈렙의 이름을 해석하면은 그 갈렙이란 그 이름의 뜻이 어떤 개, 공격자, 종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갈렙이란 그 이름만 가지고서 해석해서 어떤 목사는 갈렙이라는 이름이 어떤 개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갈렙을 지은 것은 너는 개처럼 충성하면서 살아라 한 이름으로 갈렙을 지었으니까 우리도 갈렙같이 충성한 삶을 살라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 심사숙고하고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지어요. 만일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아들이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 아버지. 그러면 그 갈렙의 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 부인. 그럼 갈렙의 자식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갈렙은 그런 뜻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합성어로서 갈과 렙, 이 갈과 렙이 갈은 전부고 렙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전부 드린다. 마음을 전부 드린다는 뜻. 또 충성된 자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렙의 삶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그 이름과 딱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갈렙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그 85세에 산 그 삶의 인생 속에서 갈렙을 이끌어갔던 그 힘, 갈렙을 이끌어갔던 그 힘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 85세까지 강건했던 그런 갈렙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힘 첫 번째는 건강의 힘이에요.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했잖아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지금도 내가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건강합니다. 그만큼 건강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내 몸을 함부로 학대하지 말고 내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일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서양 속담에 보면 돈을 잃으면 적게 잃으며 명예를 잃으면 크게 잃으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음이라고 했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 밑바탕이 돼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이끌어가시는 힘의 첫 번째는 바로 건강의 힘이에요. 이 건강은 신체적 역량이에요. 내가 신체적 역량, 생물학적 기능, 이 기능이 내가 정상해야 되고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호수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갈렙에 대해 소개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갈렙이 몇 살이에요? 40세였습니다. 40세였던 그때와 같이 오늘 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하니 갈렙은 의욕이 아니에요. 힘이 없고 약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욕뿐만 아니라 그 의욕을 뒷받침해 줄 만한 충분한 힘이 있을 정도로 건강했다는 것이죠. 건강에 대해서 WHO 헌장 건강의 정의가 1946년도에 제정됐는데요.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신체적, 피지컬, 정신적, 멘탈, 사회적, 소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함을 말한다. 웰빙을 말하는 거죠. 웰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60년대 이후에는 영적, 스피리추얼 이런 건강이 추가됐어요. 갈렙은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는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갈렙의 삶을 놓고 봤을 때는 그의 삶은 누구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의 활동과 사역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언제부터요?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 지금까지 삶 속에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떤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 힘이 들면 또 모세를 원망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런 광야의 40년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속에 살았어요. 이것이 갈렙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현실을 보고 나서 그 현실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간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오는 이런 어떤 팬데믹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은 형편없죠. 우리의 건강은 들어주지 말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건강한 삶이 되는 거죠. 가나안에 도착해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각종 우상들이 수두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막상 돌아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 속에서 같이 동화돼 살았어요. 갈렙은 꿋꿋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갈렙은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여호수아도 그래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사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갈렙은 세 번째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건강의 힘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됩니다. 갈렙은요 자기 관리가 참 잘 된 사람이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지금 85세예요. 85세 나이에 내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겠다는 거죠. 그것도 뒤에서 지시해서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이런 작전 지시를 내리는 그런 지휘관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 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렙을 귀하고 그리고 갈렙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한 땅, 분배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고 그것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분배의 땅이에요. 거긴 지파별로 다 분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준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긴 하지만 유다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특별한 것, 갈렙에게 특별한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 산지를 내가 이제 가서 점령하겠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요단강 서안 지구입니다. 해발 한 93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전쟁이야 포로 쏘고 비행기로 공격하지만 그 과거의 옛날에 이때 당시에는 다 기어 올라가서 적진을 물러치는 거기에 성벽이 있으면 성을 타고 올라가고 요새라고 하는 요새는 거의 높은 지역에 성벽을 지었어요. 그래서 점령하기 힘든 거예요. 여호수아도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못 점령했어요. 그것을 누가? 갈렙이 점령하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까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는 거죠. 크고 견고한 성읍.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의 또 하나는 기랏 아루바, 원래 기랏 아루바 이름이에요. 이 기랏 아루바라는 뜻은 네 겹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성읍이 든든한지, 견고한지 네 겹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 아낙의 후손들. 아낙이라는 뜻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했어요. 어디요? 거기 헤브론.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아낙 거인의 후손들, 그 거인의 후손들 거인들. 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거인으로 보는데 그 거인들이 나를 볼 때는,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같이 보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겠느냐. 10명의 다수의 의견들은 우리는 그것을 점령할 수 없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니까 가서 점령하자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7일에서 열흘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런데 얼마든지 빨리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땅이 가까이 지척에 있어요.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40일 동안 탐지한 그 탐지에서 10배, 40년 광야에서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점령하지 못했던 그 헤브론 지역,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내가 나가서 점령하겠다. 그의 건강의 힘에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건강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정신적 힘이에요. 정신적 힘, 그 정신적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실함이에요. 내가 바른 행동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하는.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그 성실함에 있어서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볼 때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보고한 보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거죠. 갈렙의 인격이요, 갈렙이 가지고 있는 갈렙의 삶이에요. 그리고 갈렙의 그 정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실함에서 나옵니다. 그 갈렙의 성실함은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성실했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 힘을 다했습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갈렙이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했던 그 보고를 하나님은 아신 거죠. 나를 온전히 따랐다. 성실, 정성과 참됨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타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께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저가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원천, 그것은 갈렙의 성실함이에요. 갈렙의 그 정신적인 힘이 성실함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인 힘은 긍정적 사고예요. 갈렙은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이 가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가? 당신이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 가능성은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그저 앞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가능성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그냥 하나의 꿈을 갖나 이런 것과는 근본도 달라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가능성, 그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응답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통해 나타내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예요. 가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감이에요. 가능성에 확신을 가졌으면 그대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자만심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자신감과 자만심은 달라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신감의 원천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자만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싸울 수 있다. 그게 자신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그 자신감에 하나님의 역사.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에 안악 사람들이 거인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할 때 상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감이 있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힘은 자신감. 그 자신감은 긍정적 사고. 가능성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정신적 힘 또한 세 번째는 의지력. 흔들리지 말아요. 견고한 신앙. 내 마음의 바탕.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마음의 바탕의 그 의지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그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필요한 거죠. 강인한 의지력이 필요해.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해.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의 모습 같지만 그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강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그렇게 마음 먹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강철 같은 강한 신앙의 중심의 기둥이 여러분 속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력이에요. 이 의지력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분명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은 갈렙 개인에게 준 개인의 약속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그 지역의 땅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갈렙 개인에게 주신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와 내 자손. 그것은 갈렙 개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갈렙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그 점령은 단순히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갈렙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갈렙의 의지. 의지력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개인 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일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에게 또한 실망스러운 일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의지했던 길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달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지로 가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견고한 신앙으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약해지길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강한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 성경에 수없이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이 겁납니까?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당장 내가 사는 현실 속에서의 막막함과 막연함이란 그 막연함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무너질 수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목적이에요. 의지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행하심이 나를 태우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나를 다시 일으키 세우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풍랑과 파도와 역경과 이런 모든 환란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람. 환란이란 그 환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가요. 장성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무너지면 안 될 것이 의지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적인 힘이 필요해요. 세상의 사람들도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런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강인한 정신력 갖고 있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군인들만 정신력이 강한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의 고난의 역경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모든 승리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실함은 갈렙의 정신력이에요. 갈렙은 긍정적 사고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부여하십시오.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세요.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함부로 학대하지 말고 내 몸 건강관리를 잘 관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 사람을 쓰시지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을 쓰시진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 특별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케 하신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정신적인 건강한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개인의 건강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의 건강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이루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증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히 소멸과 그다음에 회복적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또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또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천의 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85세가 된 갈렙을 이끌어서 신앙의 힘이었고 그런 정신적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의지력,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도로로서 준비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이 소멸되게 하시고 회복적인 지체를 보여주는 지체를 요새기도합니다. 대지선 부사님과 또 강인석 형제와 오진환 집사님 모친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주님의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사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또한 모두의 건강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산 사람 한 사람씩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치료가 더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고 또 저들이 앞으로 나가는 모든 장래의 장래를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 치료와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부하며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려운 땅 겪는 모든 우리 주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순전히 시간을 말씀하고 아버지 공치하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의 승리가 절대로 말씀하지 않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력이 전하게 생기시는 이런 시간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믿음에게 성령을 충만하시고 저들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하나님이시는 건강의 힘과 정신력 이런 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비록 나이가 85세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나이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귀한 믿음과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귀한 열매와 결실을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니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